말씀 이걸만 했나요? 좀 더 아는 거였는데 조금 딱딱했을 수 있어요. 자, 먼저 두 명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원래 새롭게 귀환 형제 네, 어땠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네, 이 말씀에서 네, 그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게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네. 뭐가 이렇게 즐거운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 그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네. 그냥 세례 어렸을 때 받아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세례를 통해서 네.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이라고 하고 또 새 생명으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좀 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굉장히 잘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적용은? 적용은 네. 저 삶을 살아갈 때 네. 좀 더 이제 말이나 행동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술 자매? 한술 자매. 항상 새로운 시각이어서 한번 같이 듣기 원해요. 네. 마이크 줄까요? 아니요. 저는 계속 한 주 동안 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번 달까지 하고 좀 공백이 생기면은 그게 조금 약간 막연하고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약간 광야의 시간이라면 막연하게 선물로만 받아들여졌는데 광야 다음에는 엄청나게 좋은 무지개가 있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일단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스스로 많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의인. 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지금 죄들 같은 게 반복되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한 주여서 좀 세상 사는 게 참 녹록지 않구나 좀 세상 사는 게 참 녹록지 않다. 우리 한술 자매 같이 순수한 이런.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네, 적용은? 리트리 너무 가고 싶은데 6일 도제여서 아직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리트리스의 직장을 그만두는 엄청난 순교자의 마인드네요. 거의 순교예요. 자본주의의 승교. 아멘. 자,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목사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해도 됩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짧게 세 가지. 잠깐만. 하나씩만 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네. 첫 번째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죄와 죽음에 관한 건데요. 네. 죽음에 있어서 네. 여기 이제 저희 나눔하다가 나온 건데 우리가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네. 교인들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에 있어서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으면은 네. 천국에 가고 그것이 사실 엄청난 그 복이잖아요. 네. 근데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또 질병에 걸리거나 좀 힘든 병에 걸리면은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만약에 그 죽음에 대한 마인드가 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질병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으면 어차피 하늘나라 가니까 별로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간구와 받아들임에 대한 아이에 대한 그 사이. 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네.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그 사이에 좀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 네. 네, 일단 받고 나머지 잠깐 킵. 일단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질문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장례식장 가서 보통 목회자 가정 갑자기 이제 저희 부모님 주변 교회도 보면은 목회 힘들게 하시다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낚시하러 갔다가 물 들어와가지고 쓸려 내려가서 죽으신 경우도 있어요. 막 사모님 혼자 남잖아요. 50대 아들 남편 다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 했는데 사모님이 안 울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우는지 물어봤더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목사님 사모님 다 어디 물어보는데 먼저 간 거죠. 먼저 간 거죠. 어차피 천국 가서 만나는데 그 분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슬퍼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었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장례가 났을 때 정말 곡소리 정말 엄청 울리면서 막 통곡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주변에 봐서도 아시겠지만 얼굴 봐봐요. 툭 찌르면 눈물 나올 사람 있고 툭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다는 아니에요. 걔는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정도와 스타일,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바울은 감사히 먹으면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춰본다면 내 믿음이 지금 이 질병이 걸려서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나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힘을 보면 내 믿음은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강구해야죠. 그러나 내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든지 살든지 나 암 걸렸어. 그래 난 감사해. 이런 믿음이라면 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는 신앙 성장에 좋은 과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만약에 옆에 있는 이제 믿음이 약한 정한 형제나 이제 믿음이 약한 기도는 비유야 비유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나 감사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떨어져 버리거나 곱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래 내가 지금 아픈데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라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례 나면 오히려 웃으면서 겸허하게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은 꺼이꺼이 통곡하고 목회자 씨만에서 두 양극단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신앙 오래 했든지 뭐 금방 믿었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는 과정으로 선용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별건 아니고요. 네. 그 세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네. 제가 여기 세례 보면은 결국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세례를 그럼 안 받으면은 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세례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전적 형식적인 세례와
그리고 좀 복음의 의미적 세례로서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세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예전적 세례도 포함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의 그 세례적 의미도 얘기를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세례 형식만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거와 결혼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뭐 결혼을 하냐, 형식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달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뭐 헤어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빼고 이제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그 뭐 신혼 얘기 처음으로 했더라고. 걔네 결혼 안 했죠? 그 했어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안 했죠.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생활 시작하더라고. 근데 동거와 결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일단 본인들의 이제 신뢰와 믿음 관계가 있어서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한다고 쳐요. 그러나 뭔가 외부적인 그런 결혼과 같은 예배 형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둘이 시작했고 이 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이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어요. 질서가 견고함이 떨어져요. 상황 따라서 그리고 환경 따라서 그냥 바람에 흩날리듯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동거가 그래요. 죄책감도 덜하고 그리고 편리성도 높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구속력도 좀 약하고.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모든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와 네가 좋아서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증해준 제3의 공신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해 축복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만남을 바라보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이라는 형식이 구차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 편리성에 의해서 바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예전과 형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복잡한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좀 형성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라는 부분도 물론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왜 세례가 왜 꼭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도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헬라 시대에 이분법적인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뿐이지. 사실 예수를 믿는 고백과 어떻게 보면 세례도 하나의 의미로 맥락을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믿음과 행함도 하나의 맥락으로 같이 가듯이.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왜 진정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걸 내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세례를 왜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은 왜 꼭 예수님과 연합 과정을 안 해야 되나요? 라고 저는 역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꼭 그걸 안 해야 되나요? 왜 꼭 그거를 빼야만 하나요? 라는 역질문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명확하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역질문을 통해서 좀 그 명료성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형식을 꼭 해야만 뭐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예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엄청나요. 이 세례 받아본 자만 알아요. 승근 형제, 보통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물 펑펑 흘리는 사람도 있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알 수 없는 그 물밀듯이 다가오는 그런 그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관계로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에 대해서 채워주고 교감이 있지만 널 사랑해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가만히 이해해 주세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뭔가 또 다른 사람이 밀도와 교감도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애 왜 그래요? 연애 안 해본 사람처럼. 어떻게 두 번째 질문 답이 가나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게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네. 그 사도신경이 제가 성경에 안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도신경의 그 원래 원본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요거는 우리 천승민 전사님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답변 잠깐 좀 왜냐면 지난번에 사도신경 그 성경 공부 한번 해가지고 짧고 굵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자료 근거해서. 네,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진짜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영어적 표현으로는 Apostles' Creed라고 하는데요. Creed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조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풀이하면은 믿을 신자의 가지 조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이제 신조들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으로 생겨났던 게 뭐 전설로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12문장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외운다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게 처음으로 기독교가 태동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오면서 그냥 우리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헬라 문화에서도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이단들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하나 하는 것을 이단들과 대립하고 싸우면서 그 역사적 과정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이제 정형화된 거는 로마 시대 때 사세기경이 돼가지고 하나씩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과 그 사도신경과 또 원문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정말로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제 정수들이 하나씩 놓여져 있어서 그 구절들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근거에서 하나씩 그리고 신학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시대 때 교부들이 완성한 어떻게 보면은 신조들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것들을 외워야 하고 그리고 왜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책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자면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장 앞부분에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 드리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옛날 표현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수를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표현할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신경 혹시 낭독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좀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천승민 전사님한테 전화 주세요. 네, 지난 바이블 칼리지 때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은 켜져 있죠? 켜져 있죠? 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끄길 원해요? 집중해서
그래요? 짧게 훅 지나갈 건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왼쪽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른쪽 보면 이해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가 쉬운 듯 한데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운 듯 하면서 아는 말만 다 써놓은 것 같고 내가 아는 건데 맞는 말만 써놓은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 더 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묵상하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일게요? 사는 법. 사는 법. 다른 버전으로 하나 더 짓긴 했어요. 두 글자로 생산. 생산. 네. 죽음과 삶, 사랑, 라이브. 네. 생산. 한자로 두 글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세상이 기독교를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요.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교회는 아직도 권위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그냥 이리 가도 까이고 저리 가도 까이고 항상 까여요. 뭐라고 대답 똑바로 해봤자 나만 바보 되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뭐 말세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계시적 말씀, 예언적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욕을 먹어요. 다르니까. 그들도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죽어야 될 때 죽고 살아야 될 때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때 그냥 죽어버리고 죽어야 될 때 살아버리니까. 오늘 성경 보면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요. 세례도 나오고 죽으심도 나오고 연합도 나오고 뭐 새생명도 나오고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이제 뭐 5장에 이어져서 나온 말이긴 한데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냐?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냐? 그 말을 앞에 좀 던지고 가요. 네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인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합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그 과정이 이런 세례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과정인 건데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1절에도 말한 적 있지만 우리가 많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은연중에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뭐 적당히 심판은 하시겠지만 완전히 죽이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은연중의 마음, 그리고 지금 몇 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죽지는 않은 것 같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 이걸 좀 약간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려고 처음 했다가 내가 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쉽게 풀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 영적 세례를 통해서 연합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중요한 건 그 은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뭔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은혜의 구속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여주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뭔가 다른 기운, 우주의 기운 말고 뭔가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나온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 나이가 똑같다 이거죠. 오히려 너는 그렇게 말은 잘하고 행동은 나보다 더 못하더라 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실망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또 새 사람, 새 생명, 연합한 자, 그리고 세례받은 자,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사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습니까? 왜 자꾸 죄의 종처럼 그렇게 구속력, 나의 삶이 거기에 구속당한 것처럼 살까? 쭉 무슨 말을 할까 쭉 보니까 마지막에 그냥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답이 명확하게.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드리라는 말이 나와요. 드리라는 말. 드리라는 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문장에 벌써 두 개의 강조점이다. 그리고 앞에 나온 것도 죄에게 준 것, 드린 것. 예전에 비해서 지금과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예전에는 뭐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잘 줬어요. 뭔가를 잘 줬어요. 뭔가를 잘 줬어.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그냥 밥 지나가다가 그냥 학교 가면 뭐 이렇게 군것질거리 있으면 그냥 그것도 잘 줬어요. 친구들이 서로. 요즘은 설교집과 말씀 동영상과 등등 쪄주고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스타 강사도 많고 엄청 많아요. 하여튼간 말씀이랑 신앙 조건이랑 교회도 엄청 많아요.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듯이 교회도 많고 막 양질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양질의 설교와 양질의 신앙 여건을 찾아서 체험받기를 막 갈구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신기하게 옛날하고 비해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는 게 안 돼요. 이상해요. 뭔 말이냐? 시대가 각박해지긴 했어요. 모든 요건과 조건은 다 좋아졌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은 다 좋아요. 근데 다 좋은데 주는 게 안 돼요. 주는 게. 드리는 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받는 건 엄청 더 좋아요 이제. 근데 드리는 건 엄청 더 안 똑똑해졌는데 멋있어졌는데 세련됐는데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드리는 게 안 돼. 주는 게 안 돼. 그래서 자기 생각에 투자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반대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꼴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옛날 신앙과 지금 신앙을 꼭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 신앙은 모이면 바로 불 받았어요. 거의 모이면 진짜 돈 없는 가난하신 분들도 막 이것저것 다 드리고, 그 뭐 부흥 집회 때마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흥회 하면 뭐 산을 몇 개를 넘고 뭐 전날부터 밥 지어 먹어가지고 도시락 몇 개 싸들고 막 부흥회 몇 날 며칠 참석하려고.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부모님 많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냥 보통 부흥회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그리고 말 그대로 성도님들 중에 언덕 한 2-3개 넘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드리는 걸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드리는 걸 드리라고 말을 하면 따져요. 안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재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은혜의 질을 찾아요. 나가는 출구는 없고 들어오는 입구만 있어요. 그냥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부분을 찾자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극명하게 차이를 느껴요. 신앙의 정도를. 다른 데서 찾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불과 우리 신앙의 세대에 쭉 몇 년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안 드려요. 50만 원, 100만 원 그냥 기본 그 이상을 드려요. 사례비 많이 받죠.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 뭐 부유하고 풍성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또 시간도 엄청 드려요. 시간. 자기 시간을 잘 안 쓰시려고 그래요. 다 드려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열정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서 항상 보면 마르지 않아요. 뭔가 마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르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교회 저희 부모님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부흥회도 보면 예배 시작 전부터 막 엄청난 것들을 막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그게 습관이 돼 있어. 마음에 배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항상 보면 가난하신 분들 그리고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그냥 그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배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겠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드려지는 사이즈를 보고 흘러가는 것 같아요. 드려지는 사이즈를 보고. 뭐 물론 뭐 100만 원, 200만 원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과 마음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다들 많이 각박해요. 왜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바라는 것도 많아요. 나갈 줄 아는 게 없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서 앞에서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끝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항상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드릴 줄 아는 사람. 저도 항상 그 유년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항상 잊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예배 전에 주님께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도 아니죠. 그냥 편지같이 고백문처럼 막 전하겠어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요. 그냥 오늘도 어쩌고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요. 오늘도 주님 사랑해요. 저 나름 사랑 고백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뭐 발렌타인데이 때도 막 사람한테 안 주고 하나님께 그걸 대신 막 그랬어요. 고백문 막 써가지고 하나님 엄청 더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화이트데이니까 화이트데이 때 또 그러고 그리고 내 생일 때도 그러고 그런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고백문을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따로 내 시간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썼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배와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요게 로마서 12장 1, 2절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먼저 1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항상 은혜 아래 있기 위한, 항상 살아 있기 위한, 죄에게 종으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기 위한 방법,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드리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드리는 사람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기대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큼 드리고 있나요? 얼마큼 드리고 있나요? 막 그러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뭐 저거 해가지고 더 이상 너희들은 뭐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뭐 이렇게 너희들은 뭐 죄를 더 이상 많이 짓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분은 이미 은혜의 신분 그리고 의의 신분으로 달라졌으니까 이제 자꾸 옛날에 익숙하던 모습으로 익숙하던 그런 자세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래야 너희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고 얼마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는 게 잘 되면 예배가 잘 됩니다. 드리는 게 잘 되면 예배가 잘 됩니다. 드리는 게 잘 되면 죄와 멀어져요. 요거는 제 개인적 신앙 경험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 내가 이걸 이겨보겠어. 내가 이거 극복해보겠어. 안 돼요. 내가 주는 대상에게, 주는 환경에게 나는 구속받게 돼 있어요. 어디에 주고 누구에게 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원래 많이 투자한 사람 금방 포기 못해요. 연애 안 해봤어요? 내가 마음 쏟고 선물 많이 주고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쉽게 포기 못하잖아요. 포기가 안 되죠. 그만큼 들어갔는데 마음과 정성.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옆에 보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명령형으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 이후로 연결되어지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의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나, 무엇을 드리고 있나, 혹시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메마름과 은혜와 왔다 갔다 하고 있나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얼만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고 결단해 보는 시간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바뀐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해요. 그래야 나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길이고,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관리를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준다는 것, 드린다는 건 사랑의 속성과도 연결이 돼요. 예배와도 연결이 되고, 섬김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랑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줄 때 기뻐지고, 줄 때 채워지고, 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줄 때 더러운 마음이 제거가 되고, 줄 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 주기 아까운 시대예요. 진짜 뭐 하나 내기 정말 힘들어요. 내 마음, 부분, 시간. 바쁘자 하지만 옛날도 바빴어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 목회자 보면 항상 이상한 사람은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요. 안 바쁜 때가 없어요. 그리고 메말라 가는 사람들은 더 바빠요. 시간을 내는 사람은 남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잘라서 내는 거예요. 잘라서.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자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자꾸 이전 나의 습관으로 인해서 어려워한다면, 그리고 아직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찾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눠드린 악보 찬양합니다. 네이산 퓨리 다 드려버려요.